8월 28일 금요일 에스겔 47장 13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는 이 경계선대로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이 땅을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되 요셉에게는 두 몫이니라. 내가 옛적에 내 손을 들어 맹세하여 이 땅을 너희 조상들에게 주겠다고 하였나니 너희는 공평하게 나누어 기업을 삼으라. 이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되리라. 이 땅 경계선은 이러하니라. 북쪽은 대해에서 헤들론 길을 거쳐 스다더기까지니 곧 하맛과 보로다며 다메섹 경계선과 하맛 경계선 사이에 있는 시브라임과 하오란 경계선 곁에 있는 하셀 하티곤이라. 그 경계선이 바닷가에서부터 다메섹 경계선에 있는 하살 에돈까지요. 그 경계선이 또 북쪽 끝에 있는 하맛 경계선에 이르렀나니 이는 그 북쪽이요. 동쪽은 하오란과 다메섹과 및 길르앗과 이스라엘 땅 사이에 있는 요단강이니 북쪽 경계선에서부터 동쪽 바다까지 측량하라. 이는 그 동쪽이요. 남쪽은 다말에서부터 모리봇 가데스 물에 이르고 애굽 시내를 따라 대해에 이르나니 이는 그 남쪽이요. 서쪽은 대해라. 남쪽 경계선에서부터 맞은쪽 하맛 어귀까지 이르나니 이는 그 서쪽이니라. 그런즉 너희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대로 이 땅을 나누어 차지하라. 너희는 이 땅을 나누되 제비 뽑아 너희와 너희 가운데에 머물러 사는 타국인 곧 너희 가운데서 자녀 낳은 자의 기업이 되게 할지니 너희는 그 타국인을 본토에서 난 이스라엘 족속같이 여기고 그들도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너희와 함께 기업을 얻게 하되 타국인이 머물러 사는 그 지파에게 그 기업을 줄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제 어제 47장 에스겔 하나님의 그 영광, 그 임재가 가득한 그 성전에서부터 흘러 넘쳐 나오는 그 생명수에 대한 그 회복에 대한 그런 말씀 이후에 등장하는 땅 분배에 대한 내용이 등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성전 그리고 그곳에서부터 흘러 넘쳐 나와 온 땅을 살리는 회복에 대한 말씀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분배를 받으면서 그 땅에서 이제 안식을 누리게 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게 되는 그러한 이제 큰 흐름 가운데 있음을 먼저 보면서 이 말씀을 대하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흐름 가운데서 이제 13절 이렇게 오늘 시작되는 그 말씀부터 23절까지의 큰 단락이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 것인데 여는 13절의 말씀을 보면 이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에스겔에게 전달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다는 말로 시작이 되었고 닫는 부분이 23절도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하면서 닫혀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말씀이었는가 이 땅 분배에 대한 말씀을 한번 보게 되면 우선은 13절에 그 경계선에 대한 말씀을 처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경계선대로 지금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그 경계선에 따라 이제 땅을 분배해서 공평하게 나누어 가지라라는 말씀이 이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전달해 주시게 되는데요. 그래서 보게 되면 경계선대로 그렇게 나누어 가지라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이 경계선은 15절에서부터 이제 자세히 이 땅의 경계선은 이러하다라는 말로 이제 자세히 나오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사이에는 13절에는 이제 맹세하여서 이 땅을 너희 조상들에게 주겠다고 내가 약속을 했었는데 맹세하였었는데 그것에 따라서 하나님이 이렇게 공평하게 그 땅을 나누어 가질 수 있도록 그들의 실로 기업이 될 수 있도록 이처럼 약속을 온전히 성취토록 하셨음이
여기에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너희의 기업이 되리라 라는 말씀으로 14절이 이제 이렇게 나오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15절에서부터 그래서 이제 경계선이 쭉 등장합니다. 그 이제 방향은 북쪽, 북쪽부터 이제 시작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북동, 9절로 따지면 15절에서부터 북쪽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18절에 이제 동쪽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동, 그 다음에 이제 남서로 이어지는데 19절에 남쪽에 대한 설명이 나오고요. 경계선. 그리고 20절에 서쪽으로 북, 동, 남, 서 이렇게 쭉 시계 방향으로 그 경계선에 대한 설명이 제시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북쪽의 이스라엘 땅 가운데 그 경계가 이제 하맛어기로 이제 표현되면서 그것이 설명이 되고, 그리고 이제 동쪽에는 요단강, 그리고 남쪽에는 그 광야, 그리고 서쪽에는 이제 대해로 표현되는 그 지중해, 이러한 이제 경계선에 대한 설명의 내용이 시계 방향으로 쭉 이렇게 내려오면서 그 울타리가 하나님의 경계선에 대한 설명의 말씀으로 쫙 쳐지는 그러한 이제 형태로 띄어지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계선에 따라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이 땅을 아까 14절에 말한 대로 공평하게 나누어 가져서 기업을 삼을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경계선에 대한 설명 이후에 어떤 말씀이 등장하냐면 21절에 보면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즉 너희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대로 이 땅을 나누어 차지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그 땅을 나누어 갖게 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이 말씀이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22절과 23절 두 절의 말씀이 남아있는데 참 그 앞까지는 공평하게 하나님이 약속을 따라서 이렇게 땅을 분배 받을 수 있도록 하시는 장면이 나왔다면 이제 남은 이 두 구절 가운데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그 은혜를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만들어주는 그런 말씀이 등장하면서 여호와의 말씀이 맞춰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바로 타국인에 대한 말씀입니다. 바로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 대한 말씀으로 은혜 가운데 우리도 받을 수가 있게 되는데요. 한번 보게 되면 타국인에 대한 이 단어만도 3번이 등장함을 알 수 있습니다. 22절에 너희는 이 땅을 나누되 제비 뽑아 너희와 너희 가운데에 머물러 사는 타국인이라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더 읽어보게 되면 너희는 그 타국인을 본토에서 난 이스라엘 족속 같이 여기고 라고 하면서 함께 기업을 얻도록 할 것을 한 번 더 22절에서 말씀하고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23절에서도 보면 타국인이 머물러 사는 그 지파에서 그 기업을 줄지니라 라고 말씀하면서 타국인에 대한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지대한 관심이 이곳에 표현되어 있음을 우리는 자세하게 느껴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로 이러한 은혜를 오늘날 허락해 주셨음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가령 우리가 신약에서 로마서 8장 15절부터 한 17절까지의 이런 유명한 말씀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바로 이와 같았습니다. 하나님은 타국인 같은 우리를 이스라엘 족속같이 여기셨습니다. 그러니까 더 정확히는 하나님의 자녀로 대우해 주셨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의 표현에 이르기를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계시죠.
양자의 영을 받았다. 그리하여서 우리는 아빠 아버지라고 하나님께 부르짖는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죠. 그리고 17절에 보면 여기서도 이제 상속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그렇게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여기서 똑같이 이스라엘 족속같이 땅을 분배받는 것처럼 자녀이면 상속자고 하나님의 상속자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 영광을 함께 받을 것이다 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과도 매우 깊은 연관성을 띈다라고 보여집니다. 오늘 우리도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 있음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깊이 깨닫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새기어보며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주변에도 흘려 보낼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신실하게 성취됨을 바라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이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도 타국인 그러한 자들이었지만 이스라엘 족속같이 여기어 함께 기업을 얻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니,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함께 그 영광을 하나님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 은혜를 늘 잊지 말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늘 살아가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은혜를 주변에도 흘려보낼 수 있는 저희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